알고 경험하는 행복한 제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높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놀란 복음의 소식을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성비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차지합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지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어린아이의 미련하고 약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세상이 요동을 치고 변해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새근새근 잠을 자고 깨어나면 옹알이를 하고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엄마도 믿으니까 그렇게 평안에 잠을 자고 잘 놀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왕 앞에 참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나병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는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자기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엘리사 선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 생각엔 이렇게 해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 내면 깊이 들어가면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편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이기주의, 자기 편견,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중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런 잘못된 사고가 형성되어지면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노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분노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합니다. 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12절에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자꾸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지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만에게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신하들이고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아이였어요. 이 절 3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어요. 이 나만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도 이 나만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14절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믿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내 인생 돌아보니까 오늘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비결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진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편견에 빠져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섬이 작은 섬이 있는데 엘크 트레저 섬입니다. 악질 죄수들을 가두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섬에서 육지까지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섬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봤어요. 많은 죄수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교도소를 피하여 물에 뛰어들어 탈출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사람도 탈출해 성공 못했다는 겁니다. 섬을 급어도는 급류 때문에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섬 해변에는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그 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껍질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거성인 트루나이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에는 하나님 내 주위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노년 되어서는 하나님 나를 바꿔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에 뭘 기도합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고 자꾸 신앙생활이 내 몸에 젖다 보면 저거 뭐 다 말씀 또 했는데 또 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반응을 잘합니다. 별거 아는데 깔깔깔 웃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순종한 물도 하인들은 그것을 다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편견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드리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전 700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나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데못에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의 짐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음부의 건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 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여 훈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가 부재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교육자들 다 올라오세요.